마가복음 10장 1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좋은 집을 지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재산을 모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요즘들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많은 부귀와 권세,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가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말라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어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금하지 말라. 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모세는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놓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혼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한 몸이 나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남자나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것은 곧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죽으실 것이라고 2번씩이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 할 때 큰 자가 되려면 끝이 되라, 나중이 되라. 그런데 오늘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겼어요. 그러한 시대 생활 가운데에서도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 가정에 굉장히 귀하고 존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에는 어린아이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취급받았어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꾸중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 가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이라든가 또 이렇게 병이 들어서 깊은 사람들, 또 자기를 이렇게 책임 못 지는 사람들, 나이가 들고 이제 정신이 까막까막하고 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이제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너희들 귀찮다. 왜 우리 방해하느냐? 우리 일하는데 왜 방해하냐?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왜 너희들 방해하느냐? 귀찮아요. 물론 우리가 좀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또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신 분이, 장애인이 왔을 때 우리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못나고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림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은 과와 가부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어요. 아무리 팔팔한 청년이라고 해도, 많이 배운 그러한 박사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낫다고 멸시하거나 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내가 일을 하는데 또 거리적거린다고 그 사람을 괄세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믿습니까?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가치가 없다고, 내가 이제 병들어서 나는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아직도 내게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아직 부르시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면,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면 병이 안 들었어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부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살만하니까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부른 데에는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한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일찍 순교당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바울도 일찍 이렇게 불렀어요. 그날 요한은 어떻게 나이 먹어서 이렇게 불렀어요. 제자라도 다 장수한 게 아니에요.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역에 나가는 그 동안 눈에 참 어려움이 있어서, 이 가시가 있어서 잘 어떻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읽어줘, 글을 대신 써줘.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사용을 하잖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래도 필요가 있어서 이 땅에 남겨두셨구나. 아직 나에게 할 일이 남았구나. 주님, 내가 이 몸으로서, 이 병든 이 몸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살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분명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부르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치매가 걸렸어도,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이 됐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 식물에 인간된 사람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도 분명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러 오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일을 해 나갈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생명을 살리는 그 길,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서 값어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에요. 영생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5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모를 의지해요. 부모가 주는 것을 그냥 받아요. 자기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를 그냥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 영생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자? 힘이 없고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그냥 주시면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그냥 받으면 돼요. 선물을 주면 그냥 받으면 돼요. 아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받습니까? 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받을 조건도 안 되는데, 나는 공부도 못 했는데,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잘나지도 못했는데, 얼굴도 잘 못생겼는데, 키도 작은데, 뭐 별의별 조건을 다 붙이고 선물을 안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선물은 그냥 주면 받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13절에서 16절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절에부터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선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지금 이 율법 지켜가지고는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지킨다고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자신은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다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좌절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도 못 지키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10년 믿었다고 하는데 20년 믿었다고 하는데 30년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 죄인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얼굴에 뭐가 묻으면 이렇게 그냥 몰라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닦아야죠. 거울만 열심히 본다고 이게 닦아집니까? 아이고 이게 묻었네. 찌찌가 묻었네. 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봄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 지키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에게 그 의를 입혀 주십니다. 그걸 정가라고 그래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이미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율법을 다 지킨 그 의를 믿는 나에게 주셨어요. 그걸 정가라고 해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한 사람, 이 사람은 부자인데 지금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주신 용도가, 목적이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2의 용도가 있습니다. 율법이 제2의 용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성령께서 도와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어서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장애인을 사랑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을 정말 내 몸같이 보살필 때 거기에 뭐가 드러나요? 사랑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복되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족한 것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서로 종이 되어 섬김으로써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제2의 용도를 실천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공허한 거예요.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나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정.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렇게 말해요. 그 영혼을 사랑하사 그 부자,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청년이란 말은 안 하는데 이 부자인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하사, 부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 가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우리가 안다고 해서 금방 고쳐지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갈등을 하게 되죠. 우리 가치관이 변하는데 하루아침에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습관, 뭐 담배 피는 습관, 뭐 술 취하는 습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닌 줄 알아도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그런데 우리 재물이 많은 것은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는 잘 산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의 축복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됐다. 그러한 시대의 배경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줘서 이렇게 물질을 많게 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고칠 텐데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치려고도 안 해.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 그를 사랑하사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걸리는 거지. 지금까지는 안 걸렸는데 자기 재물 많은 것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관심은 뭐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에게 어떤 자들이 받는 것인가,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돌려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에 대해서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에게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은 놀라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를 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기 아시죠? 바늘기 아무리 커야지 이게 손가락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간 것도 있어요. 조금 큰 거는. 어떻게 옛날에 가만히 짜던 그 바늘기 이렇게 보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지푸라 몇 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커야 낙타는 못 들어가. 아무리 큰 바늘기라고 해도.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까? 우리는 당연히 저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정말 잘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사는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못 얻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곧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가 뭐예요? 우리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자격 있지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도 다 안 버렸어.
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에까지 또 이게 다툼을 벌여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린 자,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린 자, 현세에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 이 땅에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야, 너네 아들, 너네 형, 너네 오빠 귀신 들려서 지금 막 하고 있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당신 어머니와 당신 형제들이 저 지금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누가 형제라고요?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 곧 그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어머니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면 어머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다 형제고 자매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다 뭐예요? 내 집이요. 아버지 것이니까 내 것이고 형제 것이니까 내 것이고 내 것도 형제 것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2절에 보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토를 팔아다가 예수 제자들의 발 앞에 두어요. 제 것이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린 자들은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지금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내 것, 아무리 부자라도 어떻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복음을 위해서 나누어 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가난한 자들에서 다 썼어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많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고 회복되면 그 사람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곧 내 것이에요. 100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는 것이에요? 박해를 받아요. 그렇게 살면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자기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받는다는 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이냐?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내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조치라 그렇게 그 부자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떤 자들의 것이야? 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눠준 자, 생명을 나눠준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내주시잖아요. 자신이 다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킨 것을 그들을 위해서 다 주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좋은 것은 다 주시고 나쁜 것은 다 받아가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얻잖아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잖아요. 다 얻어요.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다 얻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제자도를 실천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냥 선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요. 근데 그 쫓아갈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 핍박이 있다는 것이요.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요. 겸하에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니까 칭찬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미쳤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사냐는 것이에요. 바보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부끄럽기 때문에 어떻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길을 막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 같은 것,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들일 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고,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뭐가 보장됐다고요? 영생이 보장됐다는 것이에요. 영생은 받아들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됐어요.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그게 어떻게 돼요? 충만해져요. 충만해져요.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미 하나님 나라, 곧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 또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 영생은 뭐 이것과 다른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보세요. 씨도 이렇게 싹이 나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